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의 근처의 근교에 가면 홀리루드 궁전이라는 정말 멋지고 고풍스러운 고대 양식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궁전은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왕들이 사용했던 궁전으로 지금도 영국의 왕실이 여름만 되면 여기 가서 머문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궁전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안타까운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은요, 최초의 여왕이라 불렸고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메리 1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메리 1세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 친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을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스코틀랜드에는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수염 있는 저 사람이죠.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마련하며 기독교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메리 1세는 자기가 믿는 가톨릭을 이 나라에 전파하고 이 나라를 가톨릭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보았던 홀리루드 궁전에서 가톨릭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도전은 단지 자신이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홀리루드 궁전에서 미사를 드린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 전역을 마치 가톨릭화시키려는 그런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홀리루드 궁전은 종교적인 논쟁과 싸움의 장소가 됩니다. 존 낙스는 이런 여왕의 행동을 비판했고, 메리는 존 낙스를 여왕이라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메리가 존 낙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가 허락하지 않는 종교를 따르고 가르치는 것은 반역이다. 존 낙스가 기독교를 가르치고 장로의 기틀을 마련하며 기독교를 이렇게 신봉하는 것에 있어서 군주였던 메리가 허락하지 않는 종교를 믿는 것은 당신 반역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존 낙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군주가 정당한 한계를 넘었을 때 백성은 그를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록 아무리 군주고 여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 백성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다. 또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존 낙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악한 권력자들이 참된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내 조국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존 낙스가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목은 완전히 쉬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밤마다 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무릎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혔었다고 합니다. 존 낙스의 그런 결의를 보았던 메리 여왕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럽의 연합된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신앙의 본질적인 충동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선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선인가? 이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군주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우리의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무너뜨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력에 비율을 맞추고 그 권력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존 낙스처럼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고 진정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또한 선관 위의 부정부패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백성들의 그 실망감, 그 불신감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노한 젊은 청년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 그렇게 외치면서 거리와 광장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영적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지난 수요일이었죠. 6월 25일. 무슨 날입니까? 6.25 발발 76주년을 보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6.25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다는 것을 그 수요일날 당일날 알았습니다. 월드컵이다. 온 세계가 떠들썩거립니다. 그리고 선관위 문제로 인해서 온 뉴스와 매스컴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6.25가 그 기념일이 지났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6년 전 처절했던 포화 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붙들고 지켰던 것은 월드컵과 같은 그런 유흥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의 그 싸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오직 공산주의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내 조국의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존 낙스의 외침과 같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며 또 6.25 발발 76주년을 보내면서 정작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미스바로 우리 모두 모이십시오. 그래야 영적 대각성을 이끈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 불렸던 엘리와 그의 아들은 타락하여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7달 만에 유대로 돌아왔지만 20년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뺏길 그 당시에 그냥 소년의 청년에 불과했던 사무엘은 20년이 지나고 성장하여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미스바의 외침이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도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두 손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는 지금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현재의 텔라스베라고 하는 지명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조금 지대가 높은 지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해발 한 784m 정도 높은 언덕에 있으며 이 미스바라는 뜻 자체가 파수대, 전망대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저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사방이 다 뚫려 있어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기가 좋았고 사방이 트여져 있었기 때문에 파수하기가 아주 좋았던 장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스바는 전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대전 정도가 되겠죠. 동서남북 어디서든 그곳으로 모이기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제비 뽑아 투표할 때도 미스바에 모여서 사울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것이 미스바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라고 외치고 세 가지 일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일토록 금식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행동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물을 한번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쏟아부으면 끝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과 불순한 것과 악한 것을 다 쏟아 부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주워 담지 말아라.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또 금식해라. 이 금식하라는 단어도요,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입을 덮는다, 입을 막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된 것을 다 쏟아내어버리고 다시 주워 담지 말아라. 그리고 입을 막아라. 어떤 것도 먹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부정한 그 입을 덮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만 해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속에 우리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만 하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회개만 하십시오. 철저히 용서를 구하라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 정권은 무력으로 남한을 공산하기 위하여 침략을 했습니다. 35일 만에 남한의 90%의 땅이 빼앗겼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 전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 영남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긴급히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님들, 지금부터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를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좋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동강 방어선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낙동강마저 빼앗기면 나라 전체가 빼앗기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가지고 그 낙동강 방어선 북쪽에 있는 북한 군들을 이 공습으로 폭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8월에 장마와 악천후 때문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지 못해서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온 영남 지역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자 놀랍게도 낙동강 방어선 그 상공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1950년 8월 16일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6분까지 약 28분 동안 B-29 폭격기 99대가 대규모 융도한 폭격을 했고 낙동강 방어선이 그렇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에서 피난 온 250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 초량교회로 모이십시오. 그 요청에 당시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던 한상동 목사,
박형용 목사, 박윤선 목사를 중심으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엽니다. 지금 철안교에서 구국기도를 했던 저 모습입니다. 기도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집회는 더 연장되고 몇 주간 계속되어 회개합니다. 특히 이들이 그 기도회 가운데 뜨겁게 강력하게 처절하게 회개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신사 참배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신사 앞에 참배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뉘우침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맡으셨던 박윤선 목사님도 하나님, 저는 신사 앞에서 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본인이 먼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의 집회가 있은 지 3일 후에 1950년 9월 15일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서 89일 만에 다시 서울이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메가더 장군은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1950년 9월 29일 12시 서울 수도 환도식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한 비난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주의 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입을 막으십시오. 마치 본물을 쏟아내듯이 우리 속에 참된 회개, 눈물의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 방심했습니다. 너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도 아닙니다. 정치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쟤들도 모여서 무슨 꿈꾸기가 있나 위협을 느낍니다.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이 군사를 끌고 오니까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8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붙듭니다. 사무엘.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의 비명을 지르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덫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덫에 딱 걸렸는데 어떤 짐승이 점잖게 이런 짐승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서 개 한 마리 잡아보셨죠? 개가 순순히 잡힙니까?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뛰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달라는 겁니다. 어흥하면서 점잖게 부르짖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잡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정말 전쟁 태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한 것은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서 불부짖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존 낙스처럼 목이 쉬도록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힐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극동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고 6.25 전쟁을 겪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맨바닥에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앞뒤로 자녀들 안고 업고 눕히며 새벽을 깨우고 밤마다 철회하며 기도로 세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의 부흥으로 불길을 붙였습니다. 3.1 만세운동, 일제시대 앞에서 3.1 만세운동을 벌이며 하나님 앞에 그 젊은 학생들이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도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건국 당시에 나라가 건국할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로 온 나라가 복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974년 대학생 선교회 CCC를 중심으로 익스플로 74라는 대민족 각성 운동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980년 8월 12일 12.6 사태, 12.12 군사 반란, 5.18 민주화 운동 등 국가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 땅의 평화와 치유를 위하여 젊은 영혼들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966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 대통령은 나라를 기도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 조창 기도회를 만듭니다. 그때 출범한 조창 기도회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매년 한 번씩 대통령을 중심으로 조찬 기도회 연례 행사를 열고 대통령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국가 지도자들이 연례 행사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 선조들이 기도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돌파하고 기적으로 일궈낸 이 나라, 우리도 기도로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교회가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의 군대는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지금 이 모든 국가적인 난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꼭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싸우러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며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쫓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전되어서 쫓아갑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게 에베네셀의 돌이다, 이게 에베네셀의 돌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성들까지도, 땅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은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 것만 막고 이겨도 이스라엘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잃어버린 땅까지 찾게 해주셨다. 저는 이것이 넘치는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경상도하고 좀 잘 맞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하나 주면 꼭, 하나 주면 정없다. 꼭 그래서 더 주잖아요. 그죠? 뭘 해도 조금 더. 목사가 신방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밥 한 그릇 딱 먹으면 이야, 목사님 잘 드시네요. 더 잡수 있어. 배가 불러가 와이셔서 단추가 터질라 그러는데도 계속 더 잡수 있어. 그게 우리는 정이고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도요,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기만 해도 되지만 더 주시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 블레셋 절대로 침략 못하게 막아줄게. 빼앗겼던 땅까지도 내가 줄게. 민족이 각성을 하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마음을 쏟아내었을 때에, 외세의 침략 앞에 부르짖어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잘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로 꼽히는 덩케르크 구출 작전이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덩케르트라고 하는 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제작되었는데요.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34만 명이라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연합군이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에 독일군들에게 고립되어서 완전히 포위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34만 명의 이 연합군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이 34만 명 중에서 3만 명에서 4만 명만 구조되어도 다행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6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5월 26일 조지 6세는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구국 기도회를 가집니다. 모든 나라의 강요들이 모였고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문을 다 엽니다. 여러분, 오늘 5월 26일은 구국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저렇게 줄을 서는 겁니다. 줄을 서고 전쟁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군 34만 명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사히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온 나라가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프랑스 내에 자기 배가 있던 민간인들이 모두 배를 타고 그 덩케르크 해안으로 가는 겁니다. 861척의 민간배와 요트들이 덩케르크 해안으로 가서 17만 804명이 탈출하고 구출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철수 작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 진영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태풍이 붑니다. 그러니 전투기나 탱크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덩케르크 해안은 너무나 쾌청하고 좋은 날씨에 순조롭게 탈출을 진행하고 나중에 34만 명이 모두 안전히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칠은 3만에서 4만 명만 구조되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온 나라가 모여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더 좋은 것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스바 구국 기도의 역사는 지나온 과거의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미래이며 우리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로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에베데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교회, 어떤 형편에 있어든 하나님 앞에 모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르짖어 외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